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라는 제목으로 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성경을 펴셔서 역대하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통치했고 그의 어머니는 아수바라. 이것은 이러한 기록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성경에서는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편년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편년체가 뭔지 아세요? 편년체라는 것은 역사 기록의 방법인데 연대순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1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2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기록된 방법을 편년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러한 일반적인 역사 기록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바라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쓰는 목적과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과 다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이 다르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다니십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연봉은 얼마인가요? 아파트는 몇 평입니까? 자동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시나요? 삶의 성공의 목적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시각이 달라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삶으로 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보는 인생이 성경의 역사를 보는 시각처럼 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역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2절과 33절이 성경이 바라보는 역사의 시각입니다. 역대하 20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성경을 보는 역사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떠한 행적을 이뤘고 어떠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는가 불순종하였는가의 기록이 성경의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는 기록을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될 수 있고 간호사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고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받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에 바라보는 두 시각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순종하였다. 그러나 산당은
철거하지 않는 불순종을 했다. 성경의 역사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역사와 불순종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그 결과로 많은 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주 성경의 역사는 분류하면 이렇게 단순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은 불행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그 사람은 나머지의 것들도 채워줄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여 따랐을 때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었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4절입니다.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의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이 여호사밧의 역사를 쭉 기록한 사람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후가 여호사밧의 모든 기록을 다 기록했습니다. 이 예후뿐만이 아니라 각 시대에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 그 시대마다 예후처럼 그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을 편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기록들을 다 모아서 역대 상하를 만든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고 그 기록을 보고 책으로 편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신앙의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의 기록을 다 기록한 다음에 역사를 보면서 요약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가 있고 우리 학생들이 이 설교를 다 기록하시길 바라겠어요. 이 기록하는 것이 후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자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학교를 가보면 학생들이 기록을 안 냅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막 쓰고 나면 야, 사진 찍어 그러면 이렇게 딱 해갖고 사진 찍고 필기를 안 한답니다. 다 이게 인쇄물로 나눠주고. 그런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천재들은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 노트에 대해서 이 책으로 썼습니다. 이 천재의 비밀이 무엇일까? 이 아이작 뉴턴도 그의 천재의 비결은 기록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그 비결이 기록에 있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도 그 위대한 작품을 쓰기 전에 이런 많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 천재적인 화가 고흐도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러한 기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또 연구하신 분이 노트 쓰기로 이 연구하신 분이 한동대학 교수였던 이재영 교수님이 그 천재들의 이 기록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기록해야 되는가? 이 천재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기록하지 않으면 좋은 영감이 떠올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TV라든지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어요. 그러나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록하는 이유는 다시 보기 위해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천재들은 기록했던 이유가 떠오른 영감을 기록한 다음에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위대한 발명문과 작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기록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설교 노트를 기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묵상 노트를 한번 적어 보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적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근데 적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했을 때 노트를 적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적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와 말씀 묵상 노트와 설교 노트를 적으면 우리의 시각이, 신앙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교를 적으면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25년간 여호사밧의 역사를 두 줄로 요약했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했고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25년간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했어요. 오늘 우리 학생들 이 오늘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의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역사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 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시각을 갖자. 자기의 생각을 적는 것이 논술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노트만 잘 적는 연습만 해도 논술 학원 안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를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적용해 보는 것, 이것이 논리적 훈련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석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느낀 점은 마석교회 성도님처럼 이렇게 잘 깨닫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도 하면 잘 요약하셔요.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십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을 보면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 에스라가 이 여호사밧의 많은 기록 중에서 성경의 한 25년간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25년간 통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한 줄로 요약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사밧이 악인과 교제하였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많은 업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었고 백성들을 정말 풍요롭게 잘 살게 하는 업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많은 기록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그의 한 가지의 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각과 성경의 시각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호사밧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저는 이렇게 기록할지 모르겠어요. 여호사밧은 비록 아하시야라는 악한 왕과 교제하였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고 선한 일을 많이 하였고 그의 업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일은 사소한 것에 불과하였다라고 저는 이렇게 기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많은 업적은 기록하지 않고 아주 사소하게 보였던
그 악한 왕과 교제하였다라는 한 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신앙에 많은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의 핵심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일단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녔고, 직장 생활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양육하였고, 살림을 살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선행도 했고, 전도도 했고, 구제도 했고, 새벽 기도도 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 악한 행동을 한 것이 무슨 일이 있는가? 오늘 물어보시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혹 그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혹 어떤 악한 사람과 동행한 일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허물은 있지만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이 비록 잘못은 있지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다. 왜 성경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 많은 일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앉아 있는데 왜 나의 잘못을 이야기할까요? 역대하 20장 36절과 7절에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한다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이 역사를 기록하는 시각입니다. 하나는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를 그치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였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해줄까요? 그 죄를 멈추고 구원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어떤 죄인이 있었는데 그 죄를 멈추고 구원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조이고 성경의 역사를 기술했던 시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다시스로 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각을 가지시고 죄에서 돌이키시고 구원받는 성경의 역사의 기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기록했던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사밧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올해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시각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어요. 선생님들이 많은 수업 시간에 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 중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목사님 설교 듣는 훈련을 하면 선생님의 말씀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시길 바라겠어요. 예후가 중요한 것을 기록을 남긴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을 깨닫고 예후처럼 기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후처럼 말하기를 바라겠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순종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예후와 같은 사물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하나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어요. 먼저 역대하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바로 아사라는 왕이었습니다.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리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제가 지난 안식일 아사왕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아사왕 성격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좀 불같은 사람이에요. 아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 어머니를 폐위시켰어요. 어머니를 폐위시킬 정도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사왕 때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치려하여 이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하고 이 아사왕을 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라마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보이시나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바로 그 코앞이 라마예요.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하고 그 아사왕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아사왕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 아랍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북방 이스라엘은 여기 있었고 이 아랍은 여기 있었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과 아랍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 라마의 성을 건축해서 출입하지 못하게 하자 이 아사가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많은 돈을 주고, 야, 너희 북방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깼고 나와 동맹을 맺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자. 그리고 아람 왕과 동맹을 맺어서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아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믿지 않는 이방 나라라도 힘을 합해서 자신의 감정대로 복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시각이에요. 오늘 있는 사회의 이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통해서 혹 그것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각이 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16장 7절입니다. 이 아사왕이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때에 16장 17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바로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그때에 예후의 아버지였던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왕이 믿지 못하십니까?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나라, 그 아람 왕을 의지해서 그 아람 왕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였나이까? 그 왕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니아의 시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세상처럼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하나니처럼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악한 길과 그 길을 가려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니처럼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라고 반응합니까? 아니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역대하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이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사의 성격처럼, 불같은 성격처럼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선지자를 당연하듯이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니는 이러한 왕의 성격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왕은 불같이 화낼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니는 왜 왕에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각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의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했습니다. 다윗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그 사람의 용기 있게 나가 싸웠습니다. 다들 무서워서 들고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싸운 것처럼 오늘 이러한 용기 있는 시각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욕먹고 있을 때 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선언할 수 있는 주의 선지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아들 예후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후도 아버지처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사의 왕 여호사밧이 이제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것을 예후가 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왕이 부귀와 권력을 가졌다. 그리고 가장 권력 있는 그 사람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 이것은 이 세상적 시각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하여, 출세를 하기 위하여 악한 사람과 연합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 예후의 시각에 의하면 이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예후의 시각에 의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큰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각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었고 아람 왕과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합하여 아람 왕과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포위되었다가 겨우 목숨만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19장 1절에 이해했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 역대하 19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역사의 결과임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지 않는 그 왕과 동맹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역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이 지금 우리 시각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보실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19장 2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때 아버지가 아사 왕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처럼 그 아들이 왕이 잘못했을 때 왕께 나아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니가 그 왕에게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가서 심한 고초를 당했는데 그 아들이 똑같이 왕이 잘못했을 때 똑같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버지가 왕에게 잘못을 옳은 소리를 하다가 감옥에 가서 고통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나도 임금에게 옳은 소리를 하면 아버지처럼 그렇게 될지도 몰라. 여러분, 혹시 성도님 가운데 부모님이 평생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신앙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병들고 사업은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나는 아버지같이 저렇게 지긋지긋한 신앙은 안 할 거야. 나는 성공의 길을 찾아가겠어. 그렇게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후의 아버지 하나님은 감옥에 가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하나님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직 하나님 뜻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아휴, 내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다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어라. 여러분, 이러한 시각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위대한 아버지인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는 감옥에 갔지만 아버지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했고 위대한 아버지의 그 말을 믿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좋은 아빠란 어떤 아빠일까요? 많은 용돈을 주고 좋은 장난감을 사주고 또 훌륭한 학원을 보내고 아이들 공부 잘 시키는 것, 물론 그것이 좋은 아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아빠란 하나님을 위해 용감하게 순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좋은 아빠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시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출세하기 위하여 왕에게 아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아빠는 모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니가 감옥에 가갖고 왕에게 괜히 말했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뭐야?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 교육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이러한 말을 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야겠어요. 교회가 이게 뭐야? 교회가 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게 뭐야?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그 초등학교 교사 일을 했습니다. 그 교사를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은 숙제도 안 해오고 준비물도 안 해오고 공부도 안 해오는 학생이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통지표에 그 숙제랑 준비물을 해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사람이 그 아이를 불러갖고, 야, 너 왜 숙제를 안 해오니? 너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거 숙제 안 해온 거 다 하고 가. 그래갖고 남아가지고 숙제를 다 시키고 집에 보냈어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 아이에게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남아갖고 왜 그런 걸 시킵니까? 막 항의를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자녀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그런 어머니들은 안 계시겠죠? 만약에 이 아이가 어른이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직장 상사를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가정을 이룬다면 어떡합니까? 부부간에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망치는 것은 부모의 그 행동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내 자녀가 학생회장이 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공부나 하지 왜 쓸데없는 학생회장까지 해서 피곤하게 해?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는 사람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처럼 위대한 분이심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직장 생활하는데 안식을 지키는 게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교회 다닐 그때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시절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할 시대였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신앙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는 많은 성공할 기회를 버려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처럼 그러한 경험을 했던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을 꼭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아빠 사랑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아빠 존경하는 분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그래요.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빠는 다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중풍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잘 걷지, 이제 한쪽을 못 쓰시고 걷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인턴 전도사 때 인사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2월 달에 인사 이동을 하고 3월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사택은 전세 사택이었어요. 그래서 새로 전세를 말해야 되는데 한 보름 동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가도 집이 없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이제 교회에 가서 사택을 구하는데 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나가려는 그 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가라. 그러는. 잘 말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시는 아버지가 의지에 앉아서 기도하고 가. 그리고 기도하고 복덕방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전세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근데 합회에서 주었던 전세 자금하고 집을 구하려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보태야 돼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아버님 친구가 오셨는데, 미국에서 친구가 왔는데 저희 아버님 모습을 보면서 좀 돈을 주고 가셨어요. 500만 원을 이렇게 주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전세 그 돈을 저한테 주면서 야, 전세 구하는데 보태 써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물어보는 겁니다. 야, 50만 원만 나한테 좀 다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 돈 뭐 하시게요? 아버지가 얘기하길 11금 내려고. 제가 그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순수하시구나.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대한 자녀교육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예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의 믿음을 따를 줄을 믿습니다. 저는 마석교회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회교동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회교동 교회 연합회에 계셨던 많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설교를 감동 있게 듣고 존경했던 목사님이 심태선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신앙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마석교회 오니까 그 목사님의 따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존경스러운 거는 정말 심태성 목사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따님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심경희 집사님이 볼 때마다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개인적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마석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훌륭한 장로님의 모습을 보아서 우리 오기성 어디 계신가요? 그 아버님을 보면서 얘기를 보면서 정말 되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학생들이, 청년들이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석교회는 바로 하나니와 같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설 수 있는가? 하나니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의 결과, 우리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예후와 같은 다음 세대가 예후처럼 하나님을 믿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역대하 19장 4절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 다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후의 그 경고 때문에 여호사밧이 회개했습니다. 예후의 그 경고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고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포했을 때 우리가 멀리 떠났던 신앙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갈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순간 열매가 있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찬미 부르겠습니다. 327장 우리 1절과 2절을